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높여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아껴주셔서 넉넉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예레미야서입니다. 253페이지. 253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서 36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36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예언의 두루마리 기록 및 선포와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소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넘겨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언한 내용을 그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선포한 사실과 그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소각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6장은 그 35장에 나온 레갑 족속 시험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입니다. 예, 성경에는 겐 족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미디안 족속에서 나온 미디안 족속인데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에 살 때 같이 정착해서 산 족속들인데요. 그들은 그의 죽은 조상 요나답이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죠. 예, 그 지켜야 될 내용이 뭐예요? 예, 첫째는 뭐예요?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 마라. 예, 포도주를 절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정착생활 하지 말라. 그 장막생활 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
자,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나답은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백 년이 흐른 시점에도 이 겐족속들은 그 요나답 조상이 한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켜.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 여호야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니까 어때요? 그걸 쫙쫙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은 그렇게 조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어서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35장과 36장에서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현주소를 몰라요. 자기 수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 어떻게 속냐면 자기 자신은 개떡같이 살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라오디가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 라오디가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영성훈련하면 성장하느냐? 예, 오자마자 뭐예요? 상담받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알잖아요. 아,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좀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부터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우리같이 잘 섬긴 사람 어디 있어. 예, 이렇게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착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주님은 착각을 안 하셔. 분명하게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발 속지 마세요. 예, 제발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전장과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시대인 BC 605년 곧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 직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본장의 내용을 상술하면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지금까지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첫째, 예레미야가 감금되어서 자유롭게 예언을 선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왜 감금되었습니까? 예, 그 이유는 아마도 성전에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 그 여호야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들은 바벨론과 싸워서 전쟁하자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금이 되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 가니까,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은 그걸 기록해서 그걸 바룩이 대신 가서 성전에서 선포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감옥에서 뭐예요?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는 곧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왜? 듣고 회개하라고. 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으라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 그가 참 선지자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말로 하면 법적인 것이 별로 이게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말로 하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문서로 작성하면 이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만 하고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 못 들었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문서는 뭐예요? 정확하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의 그 선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봐봐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봐봐 이렇게 성취됐어 라고 말했더니 뭐예요?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였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 다른 예언의 보증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라고 하는 것은 먼 후대를 위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요? 거의 3,000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으로 지금 여러분들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다 기록해서 남겨두었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룩을 통하여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것으로 바룩으로 하여금 유다 성읍들과 성전에서 선포케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참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감금되어 있어요. 감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그냥 놀면서도 뭐 성경 쓰라고 하면 써요? 읽는 것도 안 하는데 글씨 쓰겠습니까? 그죠? 잘 안 하시죠? 근데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쓰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불러주고 바룩은 옆에 쓰겠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겠어요. 예. 아마 여러분이 직접 편지 쓰는 게 낫지 불러주게 네가 써라 이게 쉽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바룩의 예레미야 예언 대필 과정은 더디오가 바울 서신을 대필한 과정을 연상케 한다 그랬어요. 예. 과거나 현재나 뭐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피를 요청했어요. 예.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잘 못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더디오가 대필 대신 기록한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예, 또 예레미야가 감금 상태에서 바룩을 통해 예언을 기록하고 선포한 사실은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를 써서 전도 사역을 끊이지 않고 수행한 바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 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이 크겠죠. 그죠? 이 땅에서 너무 편하면 상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11절부터 26절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방백들과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방백들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놀라였습니다. 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 그때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으로 전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그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위급한 상태예요. 위급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위급하면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할 만큼 그 나라가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은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요. 너무 편안해. 여러분 얼굴 보면 너무 편안해. 여러분 죄를 안 져서 그렇죠. 여러분 타락할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참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서 뭐 말씀을 들어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서 걸려. 말씀이 막 걸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슴에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찔림을 받으니까 어땠어요?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 찔림을 받아서 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소망을 가지고 왕한테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뭐라고, 여호야김이 그래? 그거 갖고 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쫙 읽어 드린 거예요. 네. 읽었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면, 서너 장 읽으면 칼 가지고 와서 쭉 찢어요. 읽은 만큼 쫙 찢어가지고 옆에 난로에다가 태워버려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신하들이 옆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만큼 그가 강팍했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야김 왕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전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이런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쁜 놈이 누구요? 나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찔리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야 이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납니다. 네, 나요 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 예. 뿐만 아니라 다 소각한 다음에 그놈들 잡아와라. 바로가 예레미야 이놈 잡아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리를 소각하는 그 여호야김의 태도는 성전 수리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그의 아버지 부친 요시야 왕과는 너무 태도가 정반대예요. 그죠?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읽는데 그 말씀 못 들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못 살았단 말인가 하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던 사람이. 근데 그 아버지를 닮았으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꼭 자식들은 지 아버지 좋은 건 안 닮아요. 그죠? 좋은 건 안 닮아. 꼭 그 안 좋은 것만 닮아요. 오직 했으면 부전자전. 모전여전. 예. 딸은 엄마를 닮고 나들은 아버지를 닮아. 그러니까 참 그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가 그 말씀을 태워버렸을까? 물론 완악해서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찢어서 없애버리면 이거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도 안 내리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을 다 태운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예? 뭐 성경책 이 땅에 있는 성경 다 태워버리면 예수님 안 오실까요?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 다 태워도 예수님은 오셔. 말씀은 분명히 오고요. 누구만 문제예요? 태워버린 우리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을 태운 적이 많아요. 특별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문화혁명 때 중국 땅에 있는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기독교인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저변에서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책을 이렇게 태워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니느웨 백성들처럼 내가 저놈들 다 진멸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왕부터 막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굵은 배를 동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힘으로 막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돼. 근데 이 여호야김처럼 딱딱 찢어가지고 그 말씀 없앤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큰 심판을 받고요, 더 큰 징계를 받게 돼요. 끝으로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금 바룩을 통해 여호야김에 의하여 소각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의 내용과 그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한 예언을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기에 기록된 예언대로 그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돼. 그가 회개했더라면 그 비극적인 죽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죽는다고 적어라. 그래서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죽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회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인 첫째, 예레미야 예언이 그의 감금 상태에서 기록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고난은 핑계거리가 아니야. 나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감옥에 갇히면 갇힌 대로 전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전하고, 그냥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여호야김에 의하여 소각되었으나 다시 기록되고 더 많은 말씀이 첨가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방해 속에도 전파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는 자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 2차 침공 때 BC 597년에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아들 여호야킨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영적 예보죠.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태우는 여호야김의 불경스러운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인간의 강팍한 심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수 있는 강팍함이 늘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여호야김은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우리의 완악한 강팍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장으로 가지요. 37장은 예레미야를 향한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 및 투옥과 시드기야와의 1차 대면의 사건이 나와요. 1절부터 10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야김도 악하지만 그의 동생인 시드기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이거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시야 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죽죠. 전쟁에서 애굽과의 전쟁에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왕노를 못할 것 같아서 신하들이 그냥 형을 빼버리고 밑에 있는 동생, 둘째 동생을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그 여호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형이면서 요시야 왕의 큰아들인 여호야김을,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그도 역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드기야도 역시 그 형만큼 악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함락 위기에 직면한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사실과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좀 더 상수라면 1절과 2절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시드기야 및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에 불순종한 사실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근데 백성들은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들 생각에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항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안 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도록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애국군의 진격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난 사실을, 6절부터 10절은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를 돕기에 진군했던 애굽 군대가 철수하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로서 BC 588년에서 586년 이제 3차 침공,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유다 멸망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바로 그 상황에서 주어진 부분이에요. 그때에 유다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군대를 끌고 유다를 돕기 위해서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끝 됐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 군대가 왔으니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이길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잠시 동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바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면해요. 그러나 유다와 시드기야는 절대로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나 이미 애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실패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은 치시기로 작정되어진,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바벨론을 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도망가 버려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애굽을 바라보고 목을 맸던 유다만 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걸 의지하고 믿을 걸 믿어야죠. 주지하다시피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위 초기부터 계속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합니다. 어떻게든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기를 거듭 촉구한 예레미야의 권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였다. 이게 청개구리죠. 반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면 안 해. 이런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소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의 권면을 이런지하에 일축해버린 시드기야 있지만, 이제 국가와 자신의 생명이 존폐 위기에 처하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예.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에도 안 듣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야 일로 와봐. 너 하나님께 좀 제발 좀 기도 좀 하라.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그죠? 예. 꼭 죽을 때가 되면 그래요. 예. 왜냐면 죽기 싫으니까. 예.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요청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뜻에 순복하려는 그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돕기에 출정한 애굽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유다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오늘날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은 안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기도 안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안 하면서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막 좀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는 퍼즐을 자. 목사님으로 철학 기도해달래. 자기는 밥을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순종하면서 해야 그죠? 자기도 순종하면서 해야 뭐가 되지. 근데 시드기야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싫어. 그건 싫어.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만 살려달라고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들어줄 수도 없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미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애굽 군대가 진격에 오지만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리망을 풀었음으로써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재차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봐줘. 1차 봐줬죠? 2차 봐줬죠? 근데 해결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3, 4때는 이제는 아예 그냥 싹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진 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어떻게 머리 굴리고 뭘 해도 하나님은 이길 장사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머리 따라가겠어요? 그죠? 우리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지혜 따라가겠냐고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그러면 예, 저리라 그러면 예,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오면 오고, 서 그러면 서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잔머리 굴려서 되게 쉬운 방법 없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으니까. 11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예레미야의 투고과 시드기야와의 첫 대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절부터 15절은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예레미야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 그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다가 바벨론의 첩자라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투옥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32장 1절부터 15절에서 그의 숙부의 땅을 사죠.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이제 그 땅을 샀으니까 가서 내가 이제 이건 내 거요 라고 받아야 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계약만 하고 돈만 줬기 때문에 가서 이제 내 거라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받기 위해서 그 땅을 가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평소에 그를 미워했던 이 신하들이 그를 바벨론의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늘 설교한 내용이 지네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독립을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들도 뭐 곱지 않겠죠, 시선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직접적인 첫 대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미 그 전에 그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했죠. 참 이걸 보면 예레미야는 눈치코치가 없어요. 좀 그 앞에서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죠 하고 돌아서도 안 하면 될 건데 그죠? 예레미야는 안 그래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지 이 길이 아닙니다 라고. 참 어찌면 눈치코치도 없는데 어찌면 그게 참 선지자가 할 일이죠. 너무 눈치가 좋아도 안 되는데.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힌 그를 불러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뀐 적 없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도 바뀔 줄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취돼야 막 이루어지는 거지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셔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그러잖아요. 민수기 22장인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사람들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아닌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시건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각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뜻 바뀐 거 없어? 라고 묻는 거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이제 첫 상담을 하면
이제 사명 소명 달란트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게 한 1년, 2년 지났다가 목사님 그 사명도 안 바뀌나요?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그 사명도 바꿔보고 싶은. 제가 안 바뀌어요. 시간 간다고 바꾸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 맞춰! 그래갖고는 절대 이게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냥 한쪽이든지 두 쪽이든지 그래 나 죽었어 하고 상대방이랑 맞춰주면 안 싸워.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셔야 돼.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내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복했을 때 그때 성취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시드기야를 향한 예레미야의 탄원 및 그에 대한 시드기야의 호의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그를 요나단의 집 토굴로 돌려보내지 않고 시대의 뜰에 둔 사실은 그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맞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백성들의 원성을 받고 신하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결국 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레미야를 완전히 석방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음을 반영해 준다. 왕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왜? 왕권이 없어서 그래. 왜 왕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발이 없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신하들이 안 따라줘요. 도리어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이러니 그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왕권을 잘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영적이 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 이는 자기의 삶은 고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쫓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래요. 영성훈련 받으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내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면 기도 응답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처리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8장으로 가죠. 예레미야의 구출과 시드기야와의 2차 대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 예레미야의 위기와 구출.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방백들에 의해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구출된 사실을 언급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방백들에 의해서 진흙 구덩이에 갇힌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신하들 중에는 두 파가 있어요. 그래도 바벨론에 항복하자라는 바벨론 파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애굽이 우리 편이야 그래서 애굽 편이다 라고는 애굽파가 있어요. 이 둘이
조정해서 싸우는데 누가 세냐면 누가 세요? 애국파가 센 거예요. 애국파가 너무 센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조정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중파. 옛날에 뭐 당나라, 청나라 뭐 이럴 때 완전히 거기에 복속돼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권에 보면 친중파, 지금도 중국과 친한 파가 있고 또 친미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정권 할 때마다 야 우리는 미국하고 한편 해야 돼, 아니야 그래서 중국하고 해야 돼, 뭐 이렇게 계속 대립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이 친바벨론파는 거의 힘을 못 쓰고요, 그 친애국파가 거의 힘을 쓰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거든요. 그러니까 친애국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적이지, 왼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레미야를 쳐서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가 있는 구덩이다 빠뜨려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호의로 요나단의 집 토굴에서 나와 왕궁 시일의 뜰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시일의 뜰에 머무는 중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한 해야 할 일, 사명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뜰에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방백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에게 비교적 우호적이던 시드기야마저 그의 신변을 방백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는 긴 끈을 만들어 겨우 닿을 수 있는 죽음의 진흙구덩이에 던지게 된 것이다. 시드기야는 그래도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싶어. 근데 백성들이 워낙 그 신하들이 워낙 세니까 알았어, 니네들 맘대로 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뜰에서 있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뜨려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7절부터 13절에 보면 진흙구덩이에서 기아와 흑암으로 거의 죽음에 이기한 직면한 예레미야가 구수 출신 환관이었던 에벤멜렉의 필사의 노력으로 진흙구덩이에서 구출되어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성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진흙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 출신 환관이었던 에벤멜렉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 환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 중에 오직 구할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유다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여기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한 이방인인 그 에벤멜렉의 필사의 노력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유다인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하겠는데, 그의 일한 행위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져서 예루살렘 멸망 당시 대부분의 관리가 죽음을 당하는 와중에도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했을 때 다른 관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에벤멜렉과 그의 가족은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가 목숨 걸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선행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갚아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을 행하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꼭 선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러분은 선을 베푸시길 바래요. 1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대면입니다.
자, 보면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첫 대면에 이어 그 두 번째 대면에 대한 언급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사실. 자, 여기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 또 예레미야라고, 야, 하나님 뜻이 뭐냐? 또 묻는 거예요. 자, 이건 뭐라고요? 이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물으면은요, 그냥 말하면 아, 예 하고 가요. 근데 순종하기 싫으면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뭘 먹기 싫어요. 근데 먹어. 그러면 진짜로? 먹으라니까? 정말 먹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먹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자, 가. 그럴 때 정말 가? 가라니까. 진짜 가라고? 이 말은 뭐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먹고 싶으면 그냥 먹으라고 말하기 전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묻는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자꾸 물어. 예레미야가 세 번째 묻는 거잖아요. 그 자꾸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작 순종하기 싫은데 아이고 또 뭐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혹시라도 안 바뀌었나? 이제 그런 거죠. 혹시라도. 24절에서 28절이면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시드기야의 그 예레미야를 향한 당부 및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의 그 예레미야의 상황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방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했으나 그것이 그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에벤멜렉의 탄원을 근거로 하여 이 시드기야를 구덩이에서 구해내어 시리의 뜰에 머물게 하고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것이다. 물론 이때의 예레미야의 답변도 이전의 1차 대면 때의 답변과 동일하다. 왜?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처음 물으나 두 번째 물으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답변은 시드기야도 수긍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네, 알았다. 알아요. 왜? 상황을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이제 가끔 상담하면 알아요 목사님, 나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도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순종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알아도 순종할 수는 힘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기도하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 그래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때라도 시드기야가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뀐지 몰라요. 왜냐면 이미 보여줬잖아요. 니느웨 망한다, 40일 후에 이성이 망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오직 했으면 요나가 성질 나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줘요 그랬겠어요. 하나님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만큼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수주의적인 방백들의 반대와 친바벨론파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수모를 염려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복하려고 하면 친애굽파 신하들을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친애굽파는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하고 한편이 돼서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만둬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좋다, 내가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미 1차 2차 끌려갔던 사람들이 내가 포로로 끌려가니 나를 어떻게 대하겠냐,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나를 욕하겠냐, 그 멸시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두 가지예요. 친애굽파한테 애굽파를 그들을 바꿀 자신이 없고, 또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의 유다인들로부터 받을 수모,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에게 방백들의 시선을 두려한 나머지 그와 예레미야 간의 대화 내용을 숨겨줄 것을 예레미야에게 당부합니다. 왕이 뭐라고, 야 다른 사람이 묻거든, 네, 이런 말 했다고 하면 하지마. 왕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로 할까요?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비극적인 말로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의원에서 다시는 너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이 말하지도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도리어 책망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며 누구를 기쁘게 해야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눈치 없이 사람 눈치 전혀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치 봐야 될 때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적인 부분에서는 안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부분에서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 눈치를 보고, 백성은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방백들에 의해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낸 시드기야에게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할 것을 전해야 했다. 그래요.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걸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갈릴리오라고.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갈릴리오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가만히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주장한 겁니다. 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 이런 괘씸한 놈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도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걸 안 바꾸면 죽인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알았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돕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잖아. 그러니까 죽을까봐 그 앞에서는 아이 알았어 태양이 돌아 그래놓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구가 돈다고 해서 뭐 구원받고 뭐 태양이 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근데 살고 싶다고, 야 알았어 네, 그냥 애굽하고 잘해봐. 그러면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 우리는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진리는 양보하고 양보해도 될 걸 양보를 안 해. 그리고 엉뚱한 걸 양보해.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될 거,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틀림없이 싸울 건데 왜냐하면 지금 살아온 과정이 30년 동안 서로 다른데 결혼해서 살면 그게 맞춰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애증하는 거 네가 다 져라. 진리가 아닌 것은 네가 양보해라. 진리인 것은 네가, 만약에 네 마누라가 교회 가지 마자, 알았어. 그러면 이거 진리를 양보해버린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건 목숨 걸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야 돼. 그러나 만약에 TV를 살 때 삼성을 살까요? LG를 살까요? 그럴 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잖아요. 삼성을 사든 LG를 사든 그냥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 뭐 LG 산다고 천국 가고 뭐 삼성 산다고 지옥 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네 마누라 말 들어라. 진리 아닌 것은 네가 양보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진리가 아닌 것에 순교하겠다고 하는 것 보면 참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예. 순교를 아무 때나 가서 순교합니까? 그 순교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순교해야지. 여러분,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39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함락과 예레미야의 석방 및 예레미야의 에벤멜렉에 대한 축복 예언이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 예루살렘의 함락과 당시의 사건들이 나오죠. 예. 34장부터 44장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기사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함락 직전 사역에 대한 언급이 이제 마감이 되고요. 이제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경고해 오던 예언,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망할 거다만 계속 예언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유다가 팍 망해버리는,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망할 거다, 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자, 이러한 본문은 예루살렘의 함락 사실을 보도하는 전반부와 유다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보도하는 중반부 4절부터 10절, 그리고 예레미야의 석방 사실과 11절 14절, 에벤 멜렉에 대한 구원 예언을 15절부터 18절에 보도하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곧 BC 588년 10월에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그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제11년,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버틴 거죠. 만 18개월이고 횟수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버텼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죠? 버티면 뭐합니까? 결국은 함락인데. 자, 이때에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말씀했어요.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아들이 죽을 거다. 너희 신하들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고요. 네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좀 말귀를 알아먹고 들어야죠. 근데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지요. 밤에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가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니까 그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신하들이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눈 빼라. 그래서 두 눈을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결국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드기야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시드기야를 누가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잖아요. 그는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벨론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 네가 왕해라. 왕 될 자격이 없는데 왕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은혜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은혜도 몰라보고 말이죠. 끝까지 대적하고 반대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런 나쁜 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더니 나한테 이렇게 갚아? 그럴 수 있죠. 또 그 바벨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그 성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거기서 그 예루살렘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만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왜? 화가 나가지고. 자, 이로써 약 41년간에 걸친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바,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확증해 줍니다. 이때가 벌써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사역을 한 지가 41년째예요. 그러니까 41년째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크게 산다. 41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41년째가 되었을 때 그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확증해 주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날이 임하지 않도록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내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함으로써 결국 비참한 멸망의 날을 맞이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전하는 메시지가 좋아서 계속 야, 너 행복해, 그러면 살아, 행복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찌하든 자기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라, 그 말을 외쳤던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말할 때 뭐 기분 좋아서 좋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회개하라고 할 때 나도 싫어. 여러분도 듣기도 싫고요. 그렇지만 왜 해야 합니까? 그래야 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듣기 좋은 소리보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마 말세에도 이와 같을 거라고 봐요. 갈수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숫자도 줄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방송을 보세요.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로 흘러가는지.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지, 그렇지 않냐고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많은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할까요? 예, 싫어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친 예레미야와 그의 생명을 구한 에벤멜렉은 구원함을 받았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조적인 양상은 최후 대종말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나 의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심판 속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마지막 때에 정말 대종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할 자와 심판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책을 잘 보면 멸망의 책이 아니라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다라고, 만약에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예레미야 요한계시 읽으면 막 소망이 생겨.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할 때거든요. 바로 그때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인 재앙 내리시면서 6번째 인을 뗄 때 뭐라고 그래? 너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래서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을 골라내라.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마에다 표를 하고 다 하시고, 이마에다 왜 표를 합니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표시 안 해놓으면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죠? 표시는 이거 얘가 진짜야 가짜야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표시를 해놓으면 이건 진짜구나. 이게 골라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하나님 택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마에다 다 도장을 찍어놔요. 인을 찍어놔. 문제는 뭐냐? 도장을 박느냐 못 박느냐 이 차이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래요? 건들지 마라. 입맞은 자 건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패망할 때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가 되어야 돼. 인정받는 삶이 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에벤멜렉의 구원 예언은 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사건 바로 뒤에 언급되어야 하지만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여기에 언급함으로써 진리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그것에 열심으로 기울인다면 이방인이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과정에도 그 선자를 살려주는 그 선을 베풀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 이걸 소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선을 행하십시오. 의를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에벤멜렉을 그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보전.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는 모습이 나온다.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황폐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천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예,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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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야 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성전 성전 성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성전이 있어도 성전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지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무너진 사람 많이 봐요. 예, 수료했다고 막 좋아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재건해야 되죠. 재건하셔야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늘 성령 하나님에 의한 훈련이 꼭 필요하므로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양약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해서 변화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부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